오늘부터 우리는 3일 동안 또 주일을 포함하면 총 4일 동안 삼위 하나님의 꿈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도 꿈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꿈을 꾸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지만 하나님의 꿈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런 꿈이 있다는 점에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알죠?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의 꿈 교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앞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안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알면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되는 지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영광스러워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족한 사람들이 오늘날에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섬겨도 교회는 섬기기 싫다.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그냥 혼자 말씀 들으며 혼자 기도하며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어느새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옵션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거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 안에 힘들게 들어가서 남들과 피곤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거나 아예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뒤로 더욱 가속화되었죠.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굳이 힘들게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어떤 편안함을 경험했습니다. 또 꼭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여러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가? 꼭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낄 필요가 있는가? 전통적인 교회관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오늘 이때에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의 편이나 경험이나 실용적인 관점이 아닌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교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면, 교회를 만드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린 믿기 때문이죠.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발견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다름 아닌 성경을 꺼내되 특별히 에베소서라는 한 책을 중심으로 답을 해 나가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서가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도 교회를 가장 자세하고 풍성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는 로마서가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결과 탄생한 꽃,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약 AD 62년경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 책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서신이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는 힌트가 많이 있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는 의미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보통 힘들다, 외롭다, 죽을 것 같다, 빨리 나가고 싶다, 우리라면 이런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에베소서는요,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찬송하는 거죠. 바울은 비록 육체로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신과 교회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큰 구원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지 꼭 알면 좋겠다.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었는지 꼭 깨닫게 되면 좋겠다. 너희가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그리스도의 몸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바로 이런 마음과 소망을 담아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인 거죠.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보다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GBS랑 개회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살던 이 시대는요, 온갖 우상과 매춘과 악한 문화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죠. 이를 위해 바울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자세하고 섬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서의 구조가 이 목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1에서 3장과 4에서 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전반부 1에서 3장은요, 교회로 부르심 받은 너희가 누구냐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4에서 6장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먼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날인 우리는요,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그리고 내일은 공동체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과 주일에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피되 특별히 각각의 개인이 어떤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미 GBS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GBS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나머지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편지를 시작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 드러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죠.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번역된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는요, 성령으로 자주 번역되는 푸뉴마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복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신령한 대신에 성령의 복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 오늘 GBS를 통해 이 내용을 공부했죠. 성령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속한 모든 복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3절은요 무엇이나 말하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의 복을 주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셨다는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14절은 이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주신다.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문맥으로 바울이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잘 따라하고 있죠? 먼저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성부께서 이미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 예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5절, 이 예정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그럴 만한 자격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만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요, 절대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과 사랑 안에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먼저 택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리 없었던 우리를 복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택하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거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요, 이토록 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달라고 할 마음도 없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뜻에 의해서만 이 큰 은혜를 거저 주신 거죠. 왜?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2절은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잘 들으십시오, 성자 하나님을 우리 복의 근거와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복을 받는 복의 근거와 또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먼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본래 값을 치르고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한다는 말씀입니다. 속량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냐? 예수님은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본래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대신 치르신 거죠. 그게 속량이에요. 본래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오직 우리의 목숨으로 밖에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길 외에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값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우리 죄의 값으로 대신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피값으로 값 없이 죄사함을 받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름으로 우린 값없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9절은 성부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값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대신 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와 엄청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이해하고 값없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은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귀한 복음이 선포될 때 깨닫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며 떠나갑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만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신 거죠.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복음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믿게 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는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를 10절에서 11절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죠. 여러분, 우리 통일되다라고 번역된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이 단어가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통일되다로 번역된 아나케팔라이오는요, 직역하면 머리 아래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머리 아래로 통일시키다, 머리 아래로 모으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이라는 머리 아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넘어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통일되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건 가장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직 만물이 회복된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 우린 그런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고 말하죠. 그럼 뭐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 아래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그 머리 아래 모으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주셨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주제가 계속 중요하게 등장할 텐데요. 연합은 쉽게 말해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의 소유가 아내의 소유가 되고요, 아내의 소유가 남편의 소유가 되죠. 이게 결혼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것이 되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게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번역을 좀 바꾸면요,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뭐냐? 이 기업은 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서 받을 몫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통일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받는 게 뭐냐?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천국이 원래 예수님 건데, 예수님만 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 소유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 예수님의 소유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되 예수님이라는 머리 아래 모으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다, 첫 번째 의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소유인 천국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두 번째 의미.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죠. 왜? 그 목적도 아까 6절과 같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3절에서 14절은 성령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치심이란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했듯이 쉽게 말해 도장 찍으셨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 도장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표시와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가 받은 성령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표시와 보증의 수준으로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14절은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요, 보증금이란 단어예요. 어떤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각주로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많을 겁니다. 보증금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오늘날의 보증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의 전체를 받기 전에 미리 일부를 받는 것, 이게 이제 보증금이고 계약금, 이 아라본이란 단어의 의미죠. 그리고 지금 기업의 보증이 됐다고 말했는데, 기업은 아까 말했듯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요, 다시 말해 성령이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의
보증금 또는 계약금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미리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일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았다면 비록 천국의 전체를 다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천국을 받은 겁니다. 천국의 보증금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소유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령이 곧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의 내용이 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천국의 보증금이 되시는 성령을 복으로 주셨다. 이것이 3절의 의미고 4절부터 14절 전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복을 주신 목적도 아까 성부 성자와 똑같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천국의 보증금으로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또 친히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천국의 보증금으로 주셔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받고 누리며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죠. 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복으로 주신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에 감사하며 감옥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깨달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바울은 찬송을 마친 뒤에 본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을 잘 붙잡은 상태로,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용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용도 할 거예요. 앞에 내용을 잘 붙잡은 상태로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본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접속사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본론과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의 복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성부의 택하심을 받고 성자와 연합되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결과이죠. 우리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결과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풍성한 믿음과 사랑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열매와 증거를 보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들이 삼위 하나님의 큰 복, 특별히 성령을 복으로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보다도 믿음과 사랑을 훨씬 더 풍성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지만 바울은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더 자라가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요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린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야 하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2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에 어떻게 더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자 주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샅샅이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목적이고요. 이따가 우리도 바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번역은요 17절부터 19절이 모두 한 문장으로 이어지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가지고는 지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행히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와 문법이 거의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도움을 좀 받으면요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PPT에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어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가져온 거예요. 17절에서 18절 상반절 that the God에서 that you may know 까지가 17절부터 19절 전체를 묶어주는 주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개의 기도 제목이 전부 what으로 시작하는 what절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보려고 함께 굳이 영어를 본 거죠. 주절부터 한번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주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에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지금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 알게 하는 영이냐? 그것이 바로 in the knowledge of him,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의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영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느냐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영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 영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냐? 그게 이제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 enlightened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세 개의 왓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That you may know what is, what are, what is.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계시하느냐, 세 가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 간구고요. 이어지는 세 개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부 내용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에 더 자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만 너희가 믿음과 사랑에 더 자라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 세 지식에 너희가 분명해져야 너희가 믿음과 사랑에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가 이 세 지식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겠다. 지금 바울이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더욱 자라가는 비결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이 세 가지 지식을 아는 것에 달렸어요. 이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지식의 의미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지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오늘 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함께 간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뤄야 할 내용이 아직도 좀 제법 되기 때문에 남은 본문과 설교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줘야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지식은요, 세 번째 지식이에요. 이 첫 번째 지식과 두 번째 지식은요, 우리가 앞에서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적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3절에서 14절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우리 삶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지식이 중요합니다. 물론 세 번째 지식도요, 앞에 10절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지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지금 세 번째 지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지식이 1장 20절부터 2장 6절까지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본문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먼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식을 먼저 나누고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시간을 세 번째 지식을 나누고 적용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말고 따라와 주길 부탁합니다. 원래 첫날이 가장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잘 뚫으면 내일부터 모든 에베소서 본문을 뚫어갈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깨 펴고 또 기지개도 한 번 하고. 네. 여러분, 어떤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자라게 합니까? 바울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믿음과 사랑에 자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진리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자라게 하는 소망이 된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후회나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예정을 철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고 그 택하심 안에서 부르셨다는 진리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 구원의 영원한 근거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왜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서 행합니다. 때로는 이 완고한 죄성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떠나가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가되 무려 몇십 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20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조차 저지르지 않는 흉악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아는 야곱처럼 정말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장 잘 망칠 수 있는 존재예요. 게임 용어를 좀 빌리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트롤 같은 존재들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큰 구원을 가장 잘 망치는 놈들, 매일 트롤짓 하는 놈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맞죠?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다 그럴 가능성이 차고 넘치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조차도요,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전쟁에 내몰아 죽였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도요,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절대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확언했지만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듯이 언제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바로 우리 구원을 망칠 수 있는 가장 큰 적입니다. 도대체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들, 언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서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을 단 하루조차 제대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때로는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작심삼일로 끝내버리기 일수인 우리가 장차 10년 뒤와 20년 뒤에 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고백하리라,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찾는다면 절대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둔다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구원을 절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다 알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것도 아세요.
변덕이 죽을 듯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과 죄성이 원래부터 답이 없었다는 것도 다 알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답 없는 트롤짓들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야, 정말 네가 이런 녀석인지 몰랐네. 정말 이 정도까지 답이 없는 녀석인지를 내가 생각 못했구나.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너는 이번에도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져서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러니 너에 대한 구원 계획은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답이 없었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길 바라요.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도 은연중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다 알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죠. 무엇에 전능하십니까? 바로 트롤 같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사랑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신 거예요. 제발 나 좀 구원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나 좀 버려주세요 라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씨름하시면서 우리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안간힘을 쓰며 버틸지라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셔서 항복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택하심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겠구나,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절대 실패하지도 않으시겠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나 안전하고 확실하구나, 부르심의 소망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과 용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을 거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일에, 날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게 소망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요, 우리가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성화의 소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언제까지나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듯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남도 바뀌지 않고 나도 바뀌지 않죠. 우리에게는 바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디고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이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거룩하게 자라갈 소망을 항상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할 수 없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결국엔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 구원의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이 답 없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겠구나 하는 성화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자라게 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업은 계속 설명하지만 구약적인 표현,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우리의 목, 유산을 말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얻게 될 이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요, 그냥 천국이란 말로 바꿔 읽어도 거의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풍성함이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루 종일 흰 옷 입고 찬양하는 그게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입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 천국 어떤 곳이지? 모호합니다. 하루 종일 흰 옷 입고 찬송하는 곳이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금이 되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천국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직 완성될 천국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보증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이 신령한 복, 성령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영광과 풍성함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법을 지키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면,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면 장차 완성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달리 이 땅에 속한 삶은 별로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풍성하지가 않아요. 왜? 이 땅에는요,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 빼앗고 다투고 미워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야생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린 영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이 얼마나 처절한가, 처절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처절한 현실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처절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야, 세상 정말 더럽네. 나도 더러워져야지. 야, 정말 이 세상 처절하구나. 똑같이 처절해지는 거고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삶은요, 영광스럽습니다.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고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삶 속에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였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마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러한 삶 속에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또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도 그들의 삶을 칭송할 정도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삶, 우리는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에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어, 저거 다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삶조차도 천국을 겨우 보증금으로 받은 정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겨우 맛보는 수준인데 이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온 공동체에 흘러 넘쳤습니다. 보증금을 받았는데 이 정도라면요, 여러분, 장차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감추어져 있던 천국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우리 눈에 발견되기만 한다면요, 우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영광과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는 천국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을 정말 발견한 자들은 세상에서 쾌락을 찾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천국을 맛본 사람일수록 천국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또 믿음과 사랑에 순종하는,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맛보고 누려보게 될 때, 이야, 이것이 진짜 영광스럽네, 여기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네, 여기에 정말 영광이 있네, 더욱더 그러한 삶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유죠. 우리 사랑을 자라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사랑의 자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알아야 너희 믿음과 사랑이 자란다고 기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진리에 기초하는 종교입니다. 진리에서 시작된 믿음이 결국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사랑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진리를 배운다고 당장 삶이 변하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심긴 진리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에 심긴 진리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뒤집고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없으면요, 성장도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요, 변화도 없습니다. 진리 없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아는 것의 중요성을 불신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식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너무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조금만 이해되지 않고요, 조금만 어렵게 느껴져도요, 교회가 지식적으로 가르친다면서 곧바로 알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전공과 미래와 진로를 위한 지식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끌어안고 공부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드문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장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는다고, 교회에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국 기독교는 답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모든 걸 다 해봤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잘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아는 통밥 말고, 내가 20살 때 이거 해봤고 이런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고 찬양인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이 10년, 20년 교회 다녔으면은 분명 그만큼 자라왔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10년, 20년을 배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것보다 조금만 더 어려운 거 배우려고 하면은 너무 지식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그거 필요하지 않고 좀 더 실용적인 지식 주세요. 우리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진리가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손발을 점령해서 움직이게 할 때까지 충분히 진리에 있어 자라갔습니까? 진리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요, 진리에 충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충분하게 설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고난 때문에 그런 지체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이 전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이유와 원인이 마치 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좀만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범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실까 두려워합니다. 또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게 실망하실까 두려워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진노하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마치 내 어떠함 때문에 변하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결국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돌보시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포기하실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후회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없어요. 또 여러분, 어떤 지체들은요, 성화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변할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나같이 답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바꾸시지 못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 확신했었습니다. 성화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난 안 변할 거야. 성화를 위한 노력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안 됐잖아. 앞으로도 난 안 변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진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아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의 진리가 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에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어요.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믿음 전체를 점령할 만큼 충분히 진리에 젖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왜 마치 천국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만 움켜쥐며 살아갑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며 그러한 삶이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천국이 내 인생의 밭에 감추인 보화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이 땅에서 야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내어주기보다는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움켜쥐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아직 내가 움켜쥐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는 거의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진리가 우리 인생에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 안다고 말하는데 천국의 영광과 풍성함에 거의 무지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영광이 없습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이 영적 성숙이 정체되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우리 그런 지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자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전혀 자라고 있지 않다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진리에 굳게 심겨 있습니까? 언제든 진리를 꺼내어 묵상하고 곱씹을 만큼 진리에 확실합니까?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진리로 세상의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진리에 충만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어느새 식어버렸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든지, 혹시 이 둘 중 하나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려면요,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해야 돼요.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넘어 우리의 손과 발을 점령하고요, 삶을 점령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멈추었던 정체가 풀리고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이미 다 알았다고 멈춰서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 알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구합시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모든 지식과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더 들을 수 있죠? 우리 한 번만 더. 자, 스트레칭하고. 네.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는 19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문장이 좀 복잡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지식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지식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1장 20절부터 2장 6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이 세 번째 지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의 풍성함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세 번째를 알아야 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돼.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네들이 알아야지만 너희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어. 이것이 지금 바울의 강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능력을요, 우리에게 설명하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1장 20절부터 23절은 본래 이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했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요. 2장 1절에서 6절은 그 예수님께 역사했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했다고 설명하는 거죠.
본래 예수님께 역사했던 능력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했다. 예수님께 역사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했다. 이것이 1장 20절부터 2장 6절까지의 요약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은요, 이 능력이 본래 예수님께 역사했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오늘만 볼 거예요. 영어를 좀 빌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과 20절은요, 원문에서 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를 잘 보여주지 못하지만 영어 성경은 이를 잘 살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영어 성경으로 볼 텐데요. 자, 여러분 19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지식은요,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who believe.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great might. 이 능력은 그분의 큰 힘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은요, 관계대명사 이 that을 통해서 이 힘이 본래 누구에게 역사했던 힘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That He worked in Christ. 이 힘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다음에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그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위로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도 베풀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세 번째 지식이 뭐냐?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지식으로 예수님과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무엇냐?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어떻게 역사했는가? 먼저 20절,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능력이죠. 또 20절 중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하늘 위로 높이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예수님을 하늘 위로 높이신 능력, 즉 승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후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 우주의 왕권을 주셨다는 의미죠. 부활의 능력이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과 주로 세우신 능력입니다. 21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22절은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정리하면 예수님께 역사했던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능력,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그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능력, 십자가를 지고 죄인의 저격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신 능력,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란 죄인으로 죽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2장을 다시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했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는 비밀이 밝혀지죠.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2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1장 10절에서 봤던 거, 통일되게 하셨다. 머리 아래로 모으셨다는 말씀의 의미고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다는 의미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그분과 연합되게 하셨다. 성경은 바로 이 연합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역사했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심지어는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께 부어졌던 모든 능력까지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일어났던 부활의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자기 것으로 받는 충만한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락으로 진입합니다. 예수님께 역사했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내용이 비로소 2장 1절에서 6절에 설명됩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요, 우리가 본래 죽은 존재였다고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는 살리셨도다가 없어요. 그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원문입니다. 1절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고 말해요. 성경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에서 육신의 죽음이 파생되죠. 성경은 본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2절이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란 쉽게 말해서 세상의 유행과 교훈,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유행,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풍조라는 단어에는 다스리다, 주관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세상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산다는 거죠.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하면 똑같이 문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돈을 사랑하면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면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고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 세상의 노예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떠내려가듯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2절 중반부는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의 영적 실체는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수장, 사탄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마귀라고 번역되죠.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가 가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행하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2절 하반절은 그의 정체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는요,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영이에요. 성경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 뒤에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은밀한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 실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고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를 행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뒤에는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고 알 수도 없으며 그 영들의 주도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 세상을 따르며 세상에게 종노릇하는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3절은 다시 한번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육체와 마음의 본능을 따라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과 육체의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부르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본래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죠.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을 겁니다.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겁니다.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복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 죽은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심판은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4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 그분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택하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비로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하나님은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로 높이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본래 예수님께 역사했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었다. 1장 20절을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높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미래에 벌어질 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즉시 벌어진 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는 즉시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즉시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 올리심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또 즉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더 이상 마음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큰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부활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자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옛삶은 끝이 났다.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지극히 큰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했다.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은 내게 역사한 부활의 능력을 정말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부활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아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부활을 믿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에게 종로를 타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능력이 이 모든 삶을 다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극히 큰 부활의 능력을 알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 때 우리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먼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삼위 하나님의 큰 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 안에서 천국을 미리 주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모든 복이 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 주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영원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의 복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어떻게 삽니까? 9절이 있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아는 자들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거죠. 부활했다. 너희가 이제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삶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부활했어. 새롭게 지으심 받았어. 그런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선한 일이란 앞에서 설명된 믿음과 사랑의 삶, 그리고 또 내일 설명될 한 몸으로 사는 삶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푸신 이유가 이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대로 이제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이렇게 살게 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함께 기도합시다. 알려달라고 기도할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가 우리 생각을 점령할 때까지,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때까지,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때까지 충분하고 풍성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과 그 부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삶과 결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중생의 역사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기적 또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